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으셨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많이 반대를 받으시는데, 정치 권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셨고, 종교 권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권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반대를 통해서 3대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쟁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논쟁이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잘못하면 그 사회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이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특권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세니, 천국이니, 부활이니, 종말이니, 심판이니 하는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이니 부활이니 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신앙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천국보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천국에서 잘 되는 걸 바라야 하는데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천국과 부활을 말하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니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하면 여러분 죽기까지 반대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걸 말하기 때문이죠. 코페르 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걸 말했다고 하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지금 인간 중심인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죠.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 이러면 정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죽어도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논리적인 질문을 해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허구인지를 밝히려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에 나타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정에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제도가 다 있나 싶겠습니다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사단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 유명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내 머리는 사단을 말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와서는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나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자신들 민족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가 끊이지 않도록. 고대 사회는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장차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은, 부모들은.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았던 이 구약의 여자들은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메시아의 족보에 여자들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여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걸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수원법이라는 이 제도를 빗대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의무를 행하는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셋째가 그 의무를 행하는데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넷째도 그렇다고 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조롱하기로 작정한 거죠. 천국이니 부활이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선언하신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 안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역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를 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말하면 다 옳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지식인이 대단한 학자들이 말하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안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는 거냐. 지식이 많다고 그게 아는 거냐.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부활도 안 보이고. 창세기 처음부터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것.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터전에 육지가 드러나는 것. 죽음에서 사는 걸 말하죠. 그걸 약속하시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렇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그렇고 지난주에 오셨던 윤심장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그렇고 성경이 부활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 신앙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 신앙이 없이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 신앙이 없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 신앙이 없이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천국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천국을 말하고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절대 무에서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데서부터 있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세상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옛날 시대에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이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다시라고 하는 아나와 일어섰다는 뜻을 가진 스타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세우시죠.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게 하다. 그런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뱅이죠. 그의 인생이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다 고치십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환경, 우리 삶의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귀신들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의 권세도 이기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 만드신 제도이죠.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영생으로 다 살 겁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억만년에 어떤 성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억만년에 억만년. 그 억만년에 억만년에 곱하기 억만년을 해도 다 모자랄 그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살 겁니다. 영생을 살 건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건 천국에서 없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무슨 재미로 그 오랜 세월을 사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이 좋다고 다시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봤으면 됐죠. 여러분 다시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나면 누구와 결혼할 겁니까?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겁니다.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럴 법합니다, 집사님은. 한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그거 알아? 뭘? 부부는 다음 생에도 부부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구나.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생애에서도 편하고, 오늘 집에 가서도 편하고, 반찬도 좋은 게 나오고, 그런 거죠.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영혼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저희 둘째가 저에게 저 영식 형제님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둘째에게 네 지우자매님 그렇게 부를지 모릅니다. 천사들과 같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이 날개를 달고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부활 때에 천사들과 다르게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셨죠?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걸 말하죠.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는 늘 죄에 매여 있잖아요. 육체의 본성이 죄 유혹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영화로운 존재로 바뀔 겁니다. 다시는 죄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모세 오경을 예를 들어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 모세 오경을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의 뜰기나무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부활의 증거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이름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세요.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을 비틀고 성경이 뭐 편집되었느니 뭐니 하는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비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더디 믿지 마시고 속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때 그 말씀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시제. 예수님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성경 말씀을 시제까지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그 옛날 400년 전에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할 건데 그런데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면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죽어서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그 옛날에 살았다가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엔 부활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부활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정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근본에도 영화가 나왔죠. 예수는 역사다. 역사입니다, 역사.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가르침, 어떤 과학과 기술 문명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온 우주의 본질이고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통일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죽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죽고 사는 신앙. 창세기 처음부터 그래요. 창세기 처음부터 어둠에 빛이 비치잖아요. 어둠은 죽음을 말하고 빛은 생명을 말하고, 죽음의 빛이 비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녁은 자는 시간, 죽음을 상징하고, 아침은 깨는 시간,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전부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삶이 죽고 새 삶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세상이 죽고 새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죠. 죽는 건 십자가고 사는 건 부활이고, 죽고 사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산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안 죽는다는 신앙. 여러분, 안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죠. 이걸로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교회잖아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모든 것을 부활케 하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살고 다 살고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